마지막 때 알곡을 충실하게 맺게 하여 추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다시 복음을 통하여 자산, 즉 벌거벗은 산에 시내를 내고 강을 내며 골짜기 한가운데 샘물, 즉 생명의 샘을 내고 광야, 못, 즉 이 못은 우리는 오아시스죠. 이 오아시스를 마른 땅에 생명의 샘물이 시작되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 모든 알곡들을 충실하게 결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실제가 물가에 종려나무를 심고 시띠나무를 심고 화석나무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같이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알곡이 연결면 추수를 합니다. 그 추수를 통하여 알곡을 곳간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심판하여 천국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그때 알곡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게 다 찾아서 천국 곳간에 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한 같이 하려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5장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니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명령한 것이 아니고 율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새 이름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긴 자의 뜻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나와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긴 자들이요,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은 집, 가정, 족속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가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백성은 족속입니다. 즉 가정이면서 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한 집이고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모두 한 가정의 식구입니다.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을 주고 산 교회는 모두 한 가정이고 한 교회고 한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집, 가정의 식구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집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 구원, 이 구속받은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즉 교회당입니다. 이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결코 교회의 참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같은 교회, 자기 교회끼리는
식구같이 사랑할지 모르지만 다른 교회와는 거의 식구로 여기지 않고 가족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태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종교화되어져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만국 중에 이 만국이라는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국민, 모든 국가, 즉 어느 한 민족, 한 족속, 한 국가, 한 백성도 빠지지 아니하는 모든 국가를 말하는데 이 말은 협의적으로 말하면 바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아모스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나라의 주문가요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한다는 것은 만국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하시는데 체질하기를 곡식 체질함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한 나라는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합니다. 만국은 다 멸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9장 8절에서는 야곱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9장 9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집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이름, 즉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과 같은 자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변화되어져서 죄로부터 이긴 자가 되어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체질에서 거두선인데 야곱 집에 있는 변화되지 않은 이런 모든 육체를 가진 사기꾼과 같은 그 백성은 모두가 다 흔들어서 멸해서 체질로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택한 족속만 이긴 자, 멸하지 않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질하기를 곡식 체질함과 같이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체질한다는 말은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요한다, 흔들린다, 떨다, 돌아다니다 방황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흔들 때 체질을 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체질함과 같이 체질한다는 말입니다. 즉 같은 체질을 두 번 사용합니다. 한 번은 곡식을 체질할 때 체질한다. 그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을 심판할 때 체질한다. 이렇게 똑같은 체질을 두 번은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는 것은 곡식을 체질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질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곡식을 체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곡식을 체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곡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채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높이 던져 올립니다. 그러면 던져 올리면 찌꺼기, 건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고 곡식은 무거우니 그대로 채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높이 떨어지면 날아가고 떨어지고 날아가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게 날아가면 이제 무거운 것은 곡식이 남습니다. 그 곡식은 또 뭐와 같은 게 돌이나 이런 알맹이 같은 것도 같이 무거우니까 떨어집니다. 그래서 키질을 통해서 던져서 앞으로 밀어내서 모든 돌멩이나 이런 잘못된 곡식이 아닌 걸 다 땅으로 떨어 버립니다. 그리고 꼭 남은 알갱이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체질하는 것이고 키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성령님의 바람으로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된 걸 다 날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오늘 모든 불순물, 이물질 전부 다 제거해 내고
골라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에게, 즉 믿음을 지킨 자들만 구원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끝까지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가장 마당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알고 구원받은 성도로 확신한다면 그 체질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이겨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료되어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움직이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사람은, 신앙은 모두가 다 체질을 통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구원해내는 것이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하겠습니까? 환난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겠습니까? 쉽고 편한 길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죽은 물고기는 흐른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찬 물길에도 가르고 올라갑니다. 높은 그 폭포도 치솟아 올라갑니다. 도전하고 두려움 없이 올라갑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죽은 물고기는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진정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그래서 환경을 극복하고 시련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모든 고통을 체질을 통하여 곡식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군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것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 알갱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 알갱이, 우리는 한 알갱이면 그냥 한 알갱이 요거 한 것만 신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원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알갱이는 묶음, 꾸러미, 주머니, 지갑, 자루, 생명의 사계, 즉 생명이 산 보따리라고. 그 다음에 조약돌, 즉 낫알, 한알, 알갱이.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지갑 속에, 하나님의 꾸러미 속에, 하나님의 묶음 속에, 이 말은 지갑이나 꾸러미나 묶음, 자루, 이 말은 생명사계, 생명을 사는 보장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생명사계로 생명을 산 보장에 쌓여져 있는 그 알갱이, 그걸 갖다가 알갱이로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한 알갱이만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즉 하나님의 지갑 안에, 하나님의 생명사의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알갱이, 이 알갱이, 오늘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들을 물매로 던지듯이 하나님의 그것을 던져버려요. 생명사계에서 보자기에 사서 있는 자들, 그 외에 나머지 모두가 다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이죠. 이게 생명의 사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기 이 작은 돌이 한 낫과 같은 한 알, 즉 작은 돌, 조약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의 곡식을 치는 같으니 그러니와 그 한 알갱이도, 그래서 이 한 알갱이 생명사계, 오늘 조약돌 작은 돌, 요 말이 같은 한 알갱이라는 말은 체로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모두가 다 생명의 사계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알갱이도 빠짐없이 다 찾아냅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비유,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카마가 곧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알갱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 알갱이와 같은 영혼들 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지갑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갑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은 절대로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한 알갱이도 라는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드라크마를 찾는 것,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떨어진다는 말은 떨어진다, 추락하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버린다, 손 뗐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손을 뗐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알고 성도들은 절대로 떨어지거나 추락하거나 넘어지거나 엎드러지지 않게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떼고 버려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손을 떼고 하나님이 버리면 모두가 다 떨어지고 땅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들을 알곡은 하나님의 손에서 꼭 붙잡고 버리지 않고 손 떼지 않고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추락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손을 떼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확신하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조건이, 내 환경이, 내 여건이 어떻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인간의 이 생각과 방법대로 쳐밀려가고 하나님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손 떼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쥐고 있다, 움켜쥐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가슴에 꼭 껴안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계 보따리의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과 조건, 여건을 보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체질할 때 전부 다 흔들리는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타작마당의 현장을 보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습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를 도와주신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분인 줄 아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기가 되어져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장에, 환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시동에 빠져있는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를 타장마당으로 환난의 도장으로 불러넣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정결하게 위하여,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합니다.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타작마당에 집어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환난 가운데 고통 속에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의 현장인 환난으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훈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훈련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성도는 두려워할 이유 없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천국 곳간은 절대로 부족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속에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심판 자리로 들어 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든 죄인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아모스 9장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며 임하지 아니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백성이라는 시간, 이 백성이란 말은 암이라 말은 백성 민족인데 이 말은 합치다, 집합하다, 포함하다, 또 닫다, 숨기다, 감추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민족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할 때하고 이 두 가지 차이. 이 말은 앞에 말하고 있는 합치다, 집합하다, 포함하다는 그건 일반 백성들이 얘기할 때고, 두 번째 감추다, 닫다, 숨기다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숨겨놓은 백성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독특한 강조점은 그들 자신들 중에 하나에 간주되는 백성 혹은 일반적인 백성의 집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대한민국 백성은 백이민족이라 그 백이민족 그 백성들만 얘기합니다. 여기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일본 백성들밖에 따로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면 딱 구분된 그 백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같이 항상 함께 다니는 공동체 집합 가운데 포함된 합쳐진 백성들, 또 하나님이 숨겨주고 감춰준, 즉 문을 닫고 감춰둔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열국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숨겨놓고 감춰놓고 문을 꼭꼭 닫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똑같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한 나라로 한 민족 국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감추어둔 비밀의 민족, 비밀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감춰준 비밀 꼭꼭 닫아놔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감춰놓고 숨겨놓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 일반 백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국은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체질로 타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오늘날 그 모임인 교회의 성도들, 즉 교회의 공동체.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 그 교회의 공동체는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백성, 이런 백성이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에,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단다. 오늘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말이 있단 사람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뭐다?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즉,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들은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라는 말은 하는 뭐까지 하는 동안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모습으로 하는 시간까지 하는 한, 즉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그 시간 하는까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함께하는 그 모든 동안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미친다는 말은 가까이 근접하고 접근했다, 가까이 끌어당기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가 우리에게 미치 아니하게 한다는 말은 잔인하게 공격하여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치우고 장식하고 꾸미는 날까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심판하여 완전하게 파멸하는 날까지 화가, 나쁜 일이, 악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다. 화가 우리를 끌어다니지 않는다.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미치지 않으며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앞서다, 앞서가다, 일찍 먼저 오다, 전방에 오다, 재촉하다, 만나다, 도움을 청하러 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하지 않는다 말은 우리가 앞서 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재촉하지 아니한다는 말로서 먼저 만나 도와주기를 간청하여 우리가 모두 다 피해갈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에 미치지 않고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먼저 가서 다 지나가게 미리 하나님을 만나서 화가 미칠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하라, 임하지 아니하는 자들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미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임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런 거짓된 것. 그들이 어떤 사람? 두령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 돈을 위하여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화가 임하지 아니하고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속된 말이면 사기를 친다는 거죠. 거짓말로 교훈하고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목적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목적이 돈을 위하여, 모두가 다 돈입니다. 이 뜻 때문에 하는 모든들이 그렇게 돈을 착취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신다.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교회 안에 나오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랄지라도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같은 모든 죄인은 다 같이 칼에 맞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오늘 죄 많은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 죄 뭐였는데 비난받는 사람, 비난받을 만한 사람, 이 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 죄를 범하다, 벌을 맞아 마땅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 관역을 벗어나 빗나가서 죄를 범하여 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난받는 사람이요,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회는, 성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교회요, 성도요, 이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교회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 비난받으면 안 되고, 비난받을 만한 교회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간, 빗나간 빈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거룩한 교회 성적 이루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간 사람, 비난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든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죄를 통해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칼에 죽는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는 이와 같이 두렵고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 그냥 나는 천국의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모든 사람 반드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인은 열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열외가 없습니다. 교황도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총회장도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떤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않고 죄인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을 생활을 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를 받지 않고 교회 나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성도를 통해서 많은 모범 보이고 충성하고 봉사를 했고 교회를 많이 지어서 헌당을 했다 할지라도 죄 용서받지 못해 모두가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모두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엄청난 무섭고 두려움의 떨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관찰하지 않고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직분이 무엇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충성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간접, 이건 전부 다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삶의 실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시면 그냥 호흡은 저절로 하는 거예요.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판단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심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잘 따르냐 교회 잘 안 따르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래서 모든 죄인은 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칼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 칼이 어떤 것입니까? 절단용 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행할 때 칼로 표피를 잘라냅니다. 이 말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모든 죄를 잘라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칼에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누가 그 두렵고 무서운 타작마당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곡식을 보니 다 들어갑니다. 쭉정이든 알곡, 가자리든 가라지든 곡식, 건불도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두 다 들어갑니다. 인간은 모두 마지막 타작마당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 다 들어갑니다.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도 가라지도 건불도 다 골라내어 불에 태워지고 알곡 곡식만 창고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택한 사람, 죄 용서 받은 사람, 모든 성도는 심판이 필요 없이 아름다운 천국 곳간에 죄인은 모두 그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죄 용서 받은 구원받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곡식을 체질같이 합니다.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은 칼에 죽습니다. 알곡 성도는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은 아름다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꾸러미, 하나님의 지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복된 성도는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흔들지 않고 끝까지 두려움도 무서움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이유도 없도 믿음으로 참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